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17번째 시간 제9장 재림의 때와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내용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주제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8절에서 10절을 불법의 사람과 미혹당하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직전에 등장하는 불법의 사람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대답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죽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의 운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때라는 시간 표현은 7절에서 말한 막는 자 곧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법이 역사의 무대로부터 퇴각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순간 강림하심 그 자체만으로 적그리스도는 괴멸되고 맙니다. 적그리스도 자신은 그리스도와 대등한 입장에서 싸워보려고 시도하지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판을 내는 대등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한 차례의 숨으로 적그리스도는 죽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권능과 영광으로 강림하시는 것만으로 적그리스도는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챔피언에 도전하는 권투 선수가 한 10년간 전의를 불태우며 피나는 훈련을 한 후에 링에 올랐는데 경기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챔피언이 가볍게 한번 휘두른 주먹에 KO 당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8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운명을 예고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찾아올 운명을 예고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행동한다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힘의 원천이 사탄임을 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행동 강령은 10절 상반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의 모든 속임 곧 거짓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미혹된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자들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이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곧 멸망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했기에 멸망의 운명을 당하게 되었는가? 10절 하반절이 답변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해야 했던 이유는 이들이 진리를 사랑하라는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이며 에베소서 4장 21절이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이며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불법의 원리인 적그리스도의 계교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2장 11절에서 12절은 미혹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관련된 깊은 진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우리를 잠깐 혼란에 빠뜨리는 구절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왜 이상합니까?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들이 미혹을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작용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유혹을 주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한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미혹한다고 해놓고 조금 뒤에는 하나님이 유혹을 하게 하셨다고 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두 본문이 상반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다윗을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여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며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립하여 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조로아스타 교회에서 주장하듯이 세상을 선과 악의 평행한 대결 구도로 보는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까지도 그 통치 안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놓고는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즐깁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쾌락을 누립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쾌락에 탐닉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서 쾌락을 즐기는 시간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시간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순간입니다. 버림받는 것, 방치해버리는 것,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입기운과 재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궁극적인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즐거움에 도취되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은 벌써 악을 심판하시는 순간으로 역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축배를 들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일단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영역, 하나님의 질서와 법의 영역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악도 선도 아닌 중간지대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중간에서 적당히 머무적거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발을 빼고 사탄으로부터도 발을 뺀 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영역을 떠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철저하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감사와 기도로 이 문단을 마무리하는 본문을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운명,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 해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관한 긴 사상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재 신앙생활로 관심을 돌립니다. 재림 문제를 이야기할 때나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나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향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목적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도우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살아가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13절 상반절이죠. 감사의 제목은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절을 보면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 초기 형태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옵니다. 택하심은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르심이 나옵니다. 부르심은 역사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영광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초기 서신에 나타난 택하심, 부르심, 영광을 얻게 하심으로 진행되는 성도의 구원의 서정은 바울의 다음 서신인 로마서 8장 30절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등장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타난 구원의 서정은 정하심, 선택, 부르심, 의롭다 하심, 칭의, 영화입니다. 이 도식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원 서정에 의롭다 하심을 첨가한 형태입니다. 이 구원 서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영혼에서 시작되어 영혼까지 이르는 역사의 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다는 놀랍고 가슴 뭉클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장구한 기간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시며 때가 되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장엄하고 감동적인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은 이제 다시 냉엄한 현실로 눈을 돌려서 이 같은 축복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곧 성도들이 참여하는 영광이 있도록 놀라운 것이므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붙들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은 바울이 말로나 곧 데살로니가 있을 때 행한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 편지로 곧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해준 전통을 지키라. 곧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전통은 공간 복음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통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간직해온 구약 성경을 해설하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는 현실 속에서 복음을 굳게 잡으면서 견실한 신앙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따라서 15절에서 행함을 강조한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또 하나의 문단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사상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